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함께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정오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우물에 물을 길어 나온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말을 거시고 대화하시고 복음을 전하심으로 수가성 여인의 인생의 목마름과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 사건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지역, 전도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전도하는지 직접 시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아 여자가 만나서 대화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건 당시 사회적 통념과 편견을 깬 놀라운 그리고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모든 신문의 제1면 장식할 수 있는 헤드라인 기사감입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를 당하죠. 내가 다시는 그 사람을 만나나 마나 다시는 상종하지 않을 거야, 이를 갈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그렇게 적대적이고 경멸했습니다.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갈등의 골이 너무나 깊었기 때문입니다. 통일한 국 이스라엘 사울왕, 다윗왕, 솔몬왕 때, 솔몬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북으로 분열이 되어집니다. 분열 초기에는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남쪽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북쪽 왕국의 여로보암 왕 때 백성들이 남쪽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습니다. 최남단 베델과 최북단 단에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진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변질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북관계는 오랜 세월 대립과 충돌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반란을 제압하고 원활한 통치를 위해서 혼혈 정책을 펼쳤습니다. 바벨론과 구다 등의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켰고 그 결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 혈통이, 순수한 혈통이 깨져버리고 혼혈족이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이유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경멸했고 무시했고 그리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상종하지 않았는가 하면 화면의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은 북쪽 갈릴리, 중부 사마리아, 남부 유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에서 북쪽에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3일 걸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밟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멀리 요단 동편의 베레아를 통과해서 7일 걸려서 북쪽으로 올라갈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 무시했고 그리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절에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겠다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종적 편견을 깨시고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너희들이 멸시하고 상종하지 않은 그 땅에도 구원받을 영혼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당시 사회적인 관념과 편견을 깨시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시고 말을 걸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누구도 시도조차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지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제자들은 자연적인 세계를 보면서 주님 추수하려면 넉 달 남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영적인 시야로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앞에 사마리아를 가리키며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이 바로 영적 추수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영적 추수기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적 추수를 맡기시며 그것이 세례 요한에 이르는 선지자들이 씨앗을 뿌리며 발았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때까지 교회와 성도는 지금 추수를 기다리는 황금빛 들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촌에서 사신 분들은 가을에 황금빛 들녘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노랗게 물들고 벼가 고개를 숙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고개를 들어봐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너희들이 황금 들녘에 서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교회와 성도가 영생으로 초대하는 추수에 땀 흘리며 수고하는 추수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영적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영혼을 추수할 수 있는 일꾼들이 적다라고 안타까우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이 영적 추수기이며 우리는 반드시 그 추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이 영적 추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추수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꼭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영적 추수는 최고의 만족과 배부름을 주는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갔을 때 12시 정오였습니다. 주님이 피곤하셨고 배가 고프셨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주님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영혼구원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사셨는지 아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우물 곁에 털썩 주저앉으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먹을 걸 사러 동네로 내려갔습니다. 바로 그 사이에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을 감추고 싶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오에 물을 깃던 여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의 마음이 변화되니까 더 이상 숨지 아니하고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 음식을 드세요라고 하자 주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31절에 34절 말씀.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피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술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양식은 육신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단 1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제자들에게 사마리아 사람까지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께 얼마나 큰 만족감과 배부름을 주는지 양식에 빗대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인 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혼구원입니다. 영혼구원은 최고의 기쁨과 만족과 영적 배부름을 제공하는 양식입니다.
행복 플러스입니다. 내가 지금보다 더 기쁘고 더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건강하고 더 많은 걸 소유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가지고 살려면 우리가 영혼구원에 관심을 기울이면 됩니다. 종종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도 뭔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불만족과 영적 허기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영혼구원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에 참여할 때 특별한 기쁨과 만족과 배부름을 허락해 주십니다. 영적 추수를 감당할 때 최고의 영적 만족감과 기쁨과 배부름이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이 처음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많이 준비했습니다. 거울 보고 웃는 모습을 연습하기도 하고 말을 더듬거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몇 번씩 읽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마디를 꺼냈는데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대답을 듣게 되어줍니다. 사실 저도 교회를 가보고 싶었어요. 저도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내 주변에 누구도 나한테 교회 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당신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날 교회 갔고 그날 예배를 통해서 예수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성도님이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올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는데 밥을 안 먹어도 정말로 배가 불렀어요. 그동안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날 처음으로 진짜 기쁨이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이 기쁨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바로 영혼 구원의 기쁨, 영혼 구원할 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기쁨, 특별한 만족, 특별한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기쁨이 더 있길 원하십니까? 내 인생 행복이 더 있길 원하십니까? 더 돈을 많이 벌어야지, 더 높은 곳에 향해야지, 더 많은 소유를 가져야지가 아니라 영혼 구원을 감당하려 나아갈 때 하나님이 특별한 기쁨, 특별한 만족, 특별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추수할 익을 열매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똑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주님의 눈과 제자들의 눈이 완전히 다릅니다. 35절에 주님은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주님의 눈은 사마리아 사람들 희어져 추수할 열매로 보였습니다. 마태에 의하면 예수님의 눈에는 사람들이 불쌍한 영혼으로 보였고 목자 없는 양으로 보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한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이 왜 경한지 모르겠어요. 사는 게 의미가 없어요. 뭘 위해 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겉으로 잘 살아 보이지만 속은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목자 없는 양의 모습입니다. 겉은 괜찮아 보이지만 속은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불쌍한 영혼입니다. 왜 불쌍합니까? 마지막에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목적지가 없습니다. 목적지가 없으면 방황합니다. 고생합니다. 기진합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잘 돼도, 아무리 좋아도 죄송하지만 예수 없으면 마지막은 지옥인 것입니다. 비신자들이 지금은 행복하고 만족하고 자랑하고 기뻐하고 살고 있지만 그들의 끝은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남부르게 살아도 그래서 불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신자를 바라볼 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의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질병을 치유할 때 항상 먼저 가졌던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익은 열매인지 아닌지 영적 상태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자, 열매는 익으면 저절로 떨어집니다. 모든 열매는 익으면 건드리잖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익은 열매는 살짝 톡 건드려도 그냥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원이 어려운 이유는 얼마나 익었는지 영적 상태를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시프린 부위에서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자든 비신자든 사람의 마음밭,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의 교자 예수의 예자만 꺼내도 경기를 일으키며 화를 내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 마음이 아주 딱딱한 사람입니다. 믿어보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을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교회에 가자 복음을 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구마 전도법에서 이와 같은 사람은 생고구마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고구마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생고구마를 찌르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던가요?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생고구마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나는 거예요. 상처가.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내가 다시 쉬는 교회가 하나마나, 이렇게 더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교회에 가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너무나 딱딱한데 좀 마음이 말랑말랑 그렇게 부드러워서 지금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는 저것들이 다 제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교회를 잘 다니다가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받아서 안 다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을 사랑으로 섬겨주는 겁니다. 아니, 교회는 상처와 이런 사람만 있는 줄 알았더니만 상처를 싸매고 상처를 치유해주는 사랑을 베푸는 성도도 있네. 사랑을 경험시켜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반감이 있는 사람이 있고 기독교에 호감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기도만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사랑으로 섬겨줘야 될 사람이 있고 간증 정도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복음으로 초청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의 상태와 영적 상태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하나는 믿지 않는 영혼들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에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별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들을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36절에서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영적 수수는 반드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수수는 심는 자가 있어야 되고 거두는 자가 있어야 되는, 영적 수수는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노력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한테 어떤 분들이 참 은혜가 많은 목회자라고 말합니다. 복이 많은 목회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큰 교회에 담임 목회하고 앞에 있던 분들은, 앞에 있던 목사님은 리모델링에 고생했는데 와서 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누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성향상 누리는 사람보다도 뿌리는 사람 쪽에 속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이렇게 작아서야. 여러분,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매사에 동일합니다.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심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거두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누리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광역교 61년 누군가는 뿌렸고 누군가는 심었고 누군가는 노력했음을 하면서 오늘 우리 세대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뿌린 것들을 오늘 우리가 거두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원리예요. 다 뿌리고 다 심는 사람이면 누가 거둡니까?
뿌리는 사람이 있으면 거두는 사람도 있고, 거두는 사람이 있으면 누리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뿌리고 심기만 했는데 거두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억울해 이런 분들 있죠.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안 뿌리고 안 심고 늘 누리기만 해. 주방 봉사 안 들어오고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누리기만 해. 이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불만 품지 마세요. 그분들한테 왜 누리기만 합니까? 뿌리세요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일복이 축복입니다. 일복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에 대한 상을 주님께 받는 거예요. 많이 뿌리고 많이 심으면 그 상을 받는 것이고, 안 뿌리고 그냥 누리기만 하면 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뿌리는 자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열심히 뿌리면 되는 겁니다.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감사함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뿌릴 때 뿌려야 되고, 심을 때 심어야 되고, 거둘 때 거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추수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의 협력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누가 뿌리는 자의 수고를 감당하시겠습니까? 누가 거두는 자의 수고를 감당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론 뿌리기도 하고 때론 거두기도 하고 때론 누리기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행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연구학교에서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거두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뿌리고, 기도를 뿌리고, 물질을 뿌리고, 사랑을 뿌리고, 섬김을 뿌림으로 언젠가 거두는 날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그래도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비에 보시면 여러분, VIP 작정된 이름들이 나옵니다. 저는 저 이름 볼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이름들을 아버지의 생명체로 하시고 때가 되어지면 아버지 하나님 거두어 주옵소서. 더 보여주세요. 1교구 자막 빨리 보여주세요. 2교구, 3교구, 푸른 교구, 그리고 청년부. 저렇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뿌리고 있는 거예요. 뿌리면서 여러분이 기대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 영적 주시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고 우린 계속 뿌리겠습니다. 여러분, 뿌리면 언젠가는 거두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한 게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왜 아직도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돌아올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났을 때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은혜 받고 돌아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기도했구나, 내가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셨구나, 이걸 깨닫고 내가 다시 돌아가야지 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사오니 여러분, 끝까지 뿌리시면 반드시 거둔 날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까지, 한 영혼이 추수되기까지는 벽돌담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벽돌을 쌓는데 여러 사람이 같이 쌓는 거예요. 벽돌 1장, 벽돌 2장, 벽돌 3장, 벽돌 10장, 벽돌 15장, 벽돌 99장, 그리고 마지막 한 장을 올릴 때 영혼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벽돌 하나 갖다 놓고 또 하나 갖다 놓고 그러다가 저와 같은 사람이 맨 마지막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 영접하게 하여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얼른 보기에는 목회자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벽돌을 쌓았기 때문에 목회자는 이것을 완성한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벽돌 하나 얻는다는 심정으로 하나씩 벽돌을 쌓는 거예요. 나도 하나 쌓으면 또 다른 사람이 쌓아주고, 그렇게 벽돌이 다 쌓아지면 언젠가 마지막 벽돌이 올라갈 때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과정을 돌아보니 참 놀라웠습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가 기도를 해 주었고, 청소년기 때 친구들이 교회 가자고 말해 주었고, 군대 갔더니 상관이 예배 드리자고 끌고 왔고, 직장에서 동료가 계속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한 사람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는 결국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구원 뒤에는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벽돌 한 장을 쌓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 한 번 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아지고 쌓여져서 결국 그 영혼이 영적 추수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은 여럿이 다 같다는 것입니다. 한양구역에 최장선 집사님 구역장이 있습니다. 이번에 구역장 수련회 때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 구역에서 VIP 한 명을 정했습니다. 근데 그 VIP가 어디인지 모르겠으나 미장원 원장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구역주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미장원을 하는 겁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스타일을 내려놓고 딴말 하지 마세요. 관계 오세요 하지 마세요. 한양구역에서 왔습니다. 또 한 명은 한양구역에서 왔습니다. 또 한 명 한양구역에서 왔습니다. 야, 한양구역이 뭐야 도대체?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 쌓여서 결국 그 영혼이 감동받고 돌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광염교회가 있습니다. 조연사 목사님,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의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지역에 있으므로 이 지역 사람들이 교회의 유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영혼 구원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오늘부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형 마트에 가서 사지 마시고 우리 동네에 있는 작은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서울 광염교회 성도입니다. 다른 거 말하지 말고 딱 이것만 말하는 거예요. 1명, 2명, 3명, 4명 저 서울 광염교회 성도라고 하는데 저게 어떤 교회예요 도대체? 그리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예수 믿기로 결단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함께 나누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선림으로 한 영혼을 함께 구원함으로 함께 기쁨과 만족과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38절에 뿌리는 자도 거두는 자도 노력한 자도 노력에 참여하는 자도 즐거움을 함께 누린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 추수를 감당함으로 교회가 더 기쁨, 감사, 행복, 만족, 영적 배부름이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지금은 영적 추수기이며 우리는 반드시 그 추수에 참여해야 합니다. 밭은 이미 휘어져 있습니다. 추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열매를 거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을 뿐입니다. 사랑과 하나님 가족 여러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영혼은 우연히 구원받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그 격려 한마디, 감사 한마디, 축복 한마디, 누군가의 기도 한 줄, 누군가의 사랑과 섬김의 한 줄이 쌓여서 마침내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누군가를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단 한 사람의 이름을 정하십시오. 그 이름을 정하시고 그 이름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짧은 인사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어 이사행풀 초려장을 건너시면서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라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작은 순종을 통해서 뿌리는 자가 되시고 거두는 자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